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받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판단하느냐라고 해요. 더 나간 사람은 뭐 때문에 정죄를 하느냐 그런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본문에 의해서 당신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5절에 나오는 위선자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는 위선자예요. 위선자. 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어디로 가면 되냐면요. 누가복음 6장 37절 가면 돼요. 누가복음 6장. 누가는 주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순서적으로 기록해요. 자, 마태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마태는 의도를 가지고 약간 내용을 조금 뺐어요. 뺐고 누가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이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를 마태는 일부러 뺐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주되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제 이 구절도 뺐죠.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로 말씀하시되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마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또 너 스스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할 수 있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아멘. 자, 성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고 하지만 이 복음서마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마태가 정죄하지 말라, 용서를 빼고 판단하지 말라고만 했을까? 마태복음서는 누구에게 기록했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 왜 유대인들에게 했을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까? 첫 번째로는 누구냐면은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을 판단이라고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틀린 것을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판단도 아니고 정죄도 아니에요.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틀립니다라고 말하면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하든가 내가 너로부터 판단을 받았다. 네가 나를 정죄했다.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왜 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냐 이거예요. 자, 이 본문 내용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아 있으면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라고 해놓고 판단 안 했을까요? 정죄 안 했을까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판단하고 정죄 안 했을까요?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뭐에 대해서요? 그들의 잘못되고 삐뚤어져 있는 생각과 삐뚤어진 믿음에 대해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너 위선자여, 눈먼 재봉사여라고요. 눈먼 안내자들이요. 자, 마태복음 봐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봐보세요. 13절.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화가 있을 거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정죄했을까요? 그냥 그들이 잘하고 있는데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아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그를 촉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누구를 가르쳤어요? 백성들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그들을 정죄했고요. 그들을 판단했어요. 뭐라고 판단했어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도다. 1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15절을 또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자식 되게 하는도다.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냐고요. 자, 우리는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너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너 지옥 가. 아이고 네가 교회 다니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아이 그래요.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건 뭐냐면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엄청난 실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교의 어떤
유대교에서 개종한 어떤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지어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판단 아니에요? 이건 정죄 아니에요? 이것도 정죄란 말이에요. 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해 주는 것, 이것은 판단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판단이 아니에요. 가령에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잘.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근거하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지고 신약에서 성취되어진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여태까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을 고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쩌면은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이 오시기 이전보다 먼저 끝난다면 그분의 심판석 앞에서 불행하게도 저주받아 지옥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 바른 것을 말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당신은 그거 지금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자기가 판단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유대인들 화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위선자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자기들을 보는 앞에서 대놓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정죄를 받았는데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가르치는 자들에게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알고 그러겠냐고요.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눈먼 자들아. 자, 다시 누가복음 다시 6장으로 넘어가 볼래요? 누가복음 6장으로요. 다시 넘어가요. 39절이에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않겠느냐? 자, 누가 눈먼 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눈먼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소경을 말할까요? 지금 비유예요. 누군가를 두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마태는 일부러 뺐어요, 이 말을요. 왜요?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뺐어요. 자, 여기서 눈먼 자가 누구예요? 위선자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왜 그들이 눈먼 자일까? 그들의 주를 앞에 놓고도 못 보고 있잖아요. 그 주를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유대교에서 탈퇴시켜버린다 하잖아요. 이게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주를 믿고 싶어도 못 믿고 두려워서 그냥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도랑에 빠진대요. 도랑에 빠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겠죠? 사람들이 보고 건져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절벽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어요. 여기서 도랑에 빠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요, 정확히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주 보잖아요. 구약 성경을 자주 보면은 주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뭐라고 해요? 주께로 돌아오라. 그것은 길이 아니다. 잘못되었다. 지금이라도 울면서 금식하면서 돌아와라. 너희가 주를 분노하게 했다.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외쳤냐고요. 너희가 만약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주께서 심판한다고 하고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정죄로 드린 거죠. 판단으로 드린 거죠. 그러면은 이 선지자들이 실제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나요? 아니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판단도 아니고 정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면은 판단했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누구에게요? 위선자들에게요. 누가 위선자라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그 외에 그들의 위선에 빠져든 제사장 무리들이요. 그들이 위선자였어요. 그들은 물론 그들 중에는 정말 신실한 자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들 눈앞에 주를 두고도 주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보고 그들에게 너희는 위선자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요즘 많이 TV라든가 영상물을 보면은 심각한 오류에 빠진 심각한 잘못에 빠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캐톨릭과 하나가 되다니, 선교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과 손잡을 수 있다라느니,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느니,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른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그게 옳다라고 믿고 쫓아가다 보면 함께 도랑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에서 비롯된 건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건지 분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리면요, 정확히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자, 또 성경에 보니까 판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실래요? 10절이요.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한 구절만 보면은 문맥을 이해할 수 없고요. 전 구절을 보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로마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아직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지만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상 앞에 드렸던 그 고기를 시장통에서 싸게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들이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며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넌 그건 죄야. 너 심판받을 거야. 그럼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야 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은 판단하는 자살해서 이손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 들어온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좋은 말로 교훈으로 좋은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 형제요, 자매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라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너 그거 죄야. 너 심판받을 거야. 정죄받을 거야. 라고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며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약한 자를 떨어져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아직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 가면은 어떻게 anyway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교회 왔어요.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서 교회 있는 없는 봉사 다 쫓아다녀요. 그러면은 물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저분이 예수 믿고 너무나 변화되어서 좋다. 야, 자매님 너무나 보기 좋아요. 자매님 보니까요 내가 너무 행복하고 도전 받아요. 이런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개 중에는요 놀고 싶어라고 저것이 언제부터 교회 다녔다고. 저 혼자 예수 믿나? 저 야단법석이야.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게 바로 판단이에요.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교회를 휘젓고 다녀요. 휘젓고 다녀. 물론 휘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까지 싸그리 덤매급으로 묶어가지고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 아이고 꼴불견이야. 아이고 나 저거 무서워. 저거 보기 싫으니까 교회 안 가. 그래서 그 뒤에 앉았다가도 자리 옮겨버려요. 보기 싫다고. 그런 사람 의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겠냐 이거예요. 설령 그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내가 먼저 됐는데 네가 나중됐는데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먼저 되고 나중되는 거 없어요. 오히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먼저 되고 나중된 데가 없고 모두가 동일한 산상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성경은 그런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래. 참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는데요. 성경은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안 믿는다는데 성경대로 안 믿고 내가 내 생각대로 믿는다는데 딱 그때는 한마디 해줘요. 저는요. 그래요.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으십시오. 이것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일에든지 우리에게는 정죄한 고난이 없어요. 설령 그가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죄할 고난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사단과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사단을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누가 너를요? 주께서 너를 정죄하기를 원한다. 물론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가리고 믿음의 길을 잘 걷는 자들을 휘청거리겠다라면은 그는 정죄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우리에게 잘 교훈해 준 데가 어디예요?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요.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내가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빨리 은혜 안에서 떠나가냐, 진리 안에서 떠나가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참복음이 아니며 너희는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들어있도다.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바울이라든가 아니라 모든 사도들과 모든 믿음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바울이란 자기 자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9절 후반절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5장 4절 봐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에게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느니라. 이것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믿음에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12절 아주 바울이 단호하죠.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져 나가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의 이 메시지를 바울, 네가 무슨 권한으로 정죄하느냐, 무슨 권한으로 판단하느냐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바울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사역자로서, 말씀의 사역자로서 잘하는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는 거.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신은 심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도 다른 믿음으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는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한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가 다르다라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공격받았구나, 내가 판단받았구나, 네가 나를 정죄했구나라고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면서 우리는 눈을 성경에 돌려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보지도 않고 지가 뭔데 나를 틀렸다고 해?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요, 주님이 말해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그분은 나이가 지그시 50대 넘었어요. 50대 넘었는데 일하면서 그분은 늘 찬양을 들고 게다 말씀을 들으면서 해요. 그래서 잠시 말할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형제님은 성경 말씀대로 믿습니까? 잘 믿는데요. 그러면 성경에는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형제님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여기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그러면 그 순복음교회는 침례를 주는데 침례를 받으셨어요? 했더니 그런 거 안 맞는데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리고 침례를 받으려면 성경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저한테요? 당신은 당신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을 테니까 나한테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분은 모교회 집사더라고요. 나는 모교회 목사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주를 경외한다면서 끊어지지 않고 늘 말씀을 듣고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혼동스럽다고요.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가? 정말 주를 경외하는 것일까? 주를 경외하는 자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왜 나는 못 봤을까요?
왜 제자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라고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주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다고 지적받으면은 자기가 정죄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격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얘기할 때. 그래서 최소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누구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 때는 잘못 가르치는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위선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믿음 안에서 걸어가야 되고 바른 말씀을 쫓아가는 것. 물론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판단받을 수 있어요. 정죄받을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요? 누구로부터 판단을 받고 누구로부터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로부터요. 그러면은 그들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한다 해서 주께서 똑같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할까? No. 주는 자신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인정해 주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비록 그가 실패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너 왜 실패했어? 왜 너 이렇게 했어?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를 잘 봐보세요.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너 왜 너는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앞으로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는 거 너 그걸 기억 안 했어? 라고 정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가 실수해서 딛고 일어났잖아요. 바른 믿음으로 돌아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믿음과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은 잊지 마세요. 판단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정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주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선자들이 예수를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정죄했어요. 판단했어요. 예수만을 그랬을까요? 저 나사렛 예수 이다를 쫓아가는 그의 제자들하고 그의 제자들까지 판단하고 정죄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가 핍박받는 것은 너희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핍박한다 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믿고 성경대로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핍박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르는 그분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른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세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정죄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판단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람의 판단과 정죄가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정죄가 무섭습니까? Right! 내가 사람을 무서워했다라면은 이 진리 외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너희를 두려워하랴. 내가 너희를 두려워한다면 이걸 전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요, 온전히 걸어가는 것, 따라가는 것. 어떤 소리가 들려도 믿음 안에서요, 흔들리지 않고요. 흔들리지 않고. 왜요? 물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괜찮아. 굴을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내 친한 친구였다든가, 그가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속상하고요, 괴로워요. 괴로워. 뭐 때문에 괴로울까요? 그냥 내가 정죄받았으니까요? 아니에요. 그가 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했던 그대로 주로부터 그는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저를 긍휼하게 해달라고. 제 눈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해주며 그분이 당신만이 진리인 것을 그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도 나와 동일하게 말씀에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물론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그가 돌이킴을 받을 수 있고 따르는 그가 끝까지 고집 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사람 앞에 진리를 말할 때, 옳은 것을 말할 때는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이렇게 진리를 따르다 보면 정지와 판단과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음이라고 우리에게 이루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겨내자고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판단받을 것, 정죄받을 일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 앞에서 바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 앞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말씀 위에서 말씀을 올바로 따라가고 있는지, 혹시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눈에 티가 있는 내 형제를 내가 판단하지 않았는지, 때로는 그들을 공일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며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멀리 해보냈는지,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상에서도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힘쓰고 예수님 그분의 완전한 성품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